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불교 경전 내용 중에 현대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법성계 24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면, 파식망상이라.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지난번 구절은 이런 거였죠. 치고, 그러므로 행자는 한 본가에 돌아가야 한다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행자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말한 대로 수행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삼위계를 받기 전에 출가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행자를 의미하고, 수행자들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수행자 보살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행자는 이제는 본가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누가 남녀간에 결혼을 하고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에 만약에 다퉜다면 왜 너희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가? 그 마음, 그럼 우리가 그 초심이라고 했죠.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라 라고 그런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이 파자는 좀 우리는 굳이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요거는 가다 하잖아요. 그죠? 허용된다. 요거는 아닐파, 아니다. 부정의 의미입니다. 부정의 의미. 우리도 구절은 잘 안 쓰는데 그런 구절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식망상 필부덕, 요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망상, 이 식자는 휴식한다, 쉰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상을 쉰다는 뜻은 망상을 없앤다, 그죠? 없앤다. 망상 속에서 벗어난다. 망상 속에서 망상을 하지 아니한다. 바로 그런 어떤 일을 하다가도 쉰다 그러면 그 일을 중단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망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인데, 망상은, 첫 번째 해석은 망상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필부덕이라, 반드시 그렇게, 덕자는 얻을 덕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행자가 한 본가로 돌아갔으면 어떤 것도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우리가 항상 불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얼른 돌아오너라. 부처님의 품 속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속에는 안락과 극락의 세계이니, 이제 항상 부처님의 품 안으로, 즉 다른 뜻이 필요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생활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정법대로 항상 부처님 하신 말씀이 정법이니, 이 정법의 내용대로 이제 돌아가서 정법 내용대로 행동을 하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망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헛된 망령이에요. 헛된, 여기 망자가 이 재밌는 한자 글자가, 요거는 이절 망자잖아요. 요거는 밑에 여자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자가 자꾸 있는다, 망령되다, 헛되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문화권이다 보니 남녀 차이에 여자를 좀 많이 안 좋게 표현한 겁니다. 망령되는 사람이 대부분 여자인지, 아무튼 헛된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제 환범죄, 이제 부처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망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또 망상이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망상 자체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부처님 품 안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품 안에서 그 들어가 있다면 그런 망상은 없는데, 망상이란 것이 없는데 망상에서 벗어난다든지 망상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곧 꿈이고 꿈이 곧 현실이니 어느 한 것도 다 동일하니까 항상 그런 극락의 세계이니 그것을 망상이다 안 하다 말할 수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망상에서 쉬고 싶어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필부도록 그렇게 되지는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환본제를 하려면 본가의 부처님한테 품에서 들어가려면 어떡하냐? 망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환본제로 얻을 수가 없다. 환본제로 돌아갈 수 없다. 어찌됐든 간에 망상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풀이하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구조를 찾아보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열애 출현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야규 욕지 불경계, 즉 만약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당쟁 마땅히 당쟁기이여 허공이라, 마땅히 그 뜻을 허공처럼 밝혀라. 당쟁, 그러니까 그 뜻을 허공처럼 밝혀라. 당쟁, 이런 뜻은 허공처럼 마땅히 밝혀라.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버려서 마음이 향하는 바가 다 걸림이 없도록 하라라는 대목이 있네요. 즉 환경 열애출현품에 보니까 망상을 버려야 어떻게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부처님의 경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석한다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상할 때 망상에서 만약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필부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부처님의 경계를 알 수 없고 부처님의 참단 진리를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면 환본제, 본래의 상태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응용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현실이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꿈으로 얘기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망상은 이제 다른 걸로 표현하면 불교에서는 이런 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육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우리가 이목구비로 돌아보면 이목구비로 보이는 그런 형상들은 다 본성이 없는데, 어떤 것도 본래 성품이 없는데 본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망상입니다. 망상. 어떤 것도 본성이 없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그런 것들이 망상. 그렇게 망상을 버려야 부처님의 경계를 안다고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이 어려우면 그런 것들 어려움에 내면을 파고들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시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린다면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할 능력이 커진다. 어떤 세상의 진리를 보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누가 하나에 내한테 사기를 친다. 사기를 친다면 나한테 누가 사기를 친다면 보통 사람은 사기를 쳤으니 사기를 미워하겠죠. 그렇죠? 사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기 친 놈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 그런데 오히려 사기 친 사람이 고마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큰 사기를 당하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이 사람이 미리 나한테 공부시켰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다면 그 바로 이해할 수 어떤 상황도 내한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밥그릇이 요만큼 사면 요만큼밖에 곡식을 담을 수 없듯이 다 크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도록 해인산맥, 바다에 해인처럼 바다가 해인 어떻게 해요? 온 바다가 모든 다 것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도장을 찍듯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듯이 그런 마음이 크면 깨달음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사기친 사람도 나한테 고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 하나도 나한테 감사 안 할 게 없더라. 어떤 것도 지금 당장은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당장 지금은 나한테 나쁜 놈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먼 훗날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이 결코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쉽게 말해서 한순간에 내 앞에 다가온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감사 안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감사 안 할 일이 없다. 찾아보라. 감사 안 할 일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뭐 나한테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한탄하면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감사를 안 하다고 느끼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니 나는 그만큼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또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없다는 그 자체마저도 어떻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로또에 당첨되고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이 감사함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일을 안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복권 당첨됐고 패가 망신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돈이 많은 게 결코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내 앞에 오는 어떤 환경도 다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파식망상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헛된 생각을 다 안 하는다. 바로 그런 거죠. 일상생활에 그렇습니다. 뭐 삶이 편안하고 하려면 모든 것을 해인처럼 바다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타야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현재에서 가장 큰 병인데 그게 왜 스트레스 쌓이나요? 그것은 내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한테는 그것을 스트레스를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다면 스트레스가 안 쌓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감사 안 할 것이 없다. 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참된 어떤 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냐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하면 그러면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형상을 봤는데 그게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고 나한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망상이. 알고 보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알고 보면 그게 바로 파식입니다. 파식. 알고 보니 그것들이 도움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보살들이 이제 중생세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구절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24구절인데 23번째부터 25, 26구절은 보살계들이 자기가 행동하는 요령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생 속에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공부거리고 나한테 온 환경들은 다 내가 감사할 거리라고 여겨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시고 행자 한 번째 부처님의 품에 영혼이 그 속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는 사람, 그런 차이는 이와 같이 파식망상, 이 식팍상을 하냐, 식망상, 잠시 망상에서 쉬어라. 식망상에 해야 된다. 그런 식망상, 파식을 하면 안 된다. 식망상을 해야만 망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야 망상 속에서 잠시 쉬어야 내 삶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어떻게 반드시 얻는다. 필득이다. 반드시 얻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파식을 하면 필부득이다 라는 되겠죠. 파와 불은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되어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성계 24번째 구절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법성계는 1030개의 구절인데 다음은 25번째 구절인데요. 25번째 구절은 뭐냐면 무연 선교 차기의인데 이것도 재밌는 뜻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 주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